서로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찬양은 목적이 있는 기도라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16년도 꿈을 꿉니다. 6월달에 저희 목사님이 부흥성회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꿈쟁이잖아요, 제가. 간증을 하라 그래서 2016년도 6월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흥성회를 한다고 이제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꿈을 꾸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이 집에 아이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배 드려줄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아요 그랬죠. 내가 두 팔을 벌리고 좋아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신방이 잡혀 있어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축복 많이 받고 좋겠다 그러면서 그 입술이 내 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축복 많이 받고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부흥성회 하니까 기대를 했잖아요. 내렸는데 저희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면은 운동을 나가요. 새벽기도 끝나면은 그 공원에 운동 기구 있잖아요. 운동을 나가는데 어떤 형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떤 형제 부흥성회 한다고 이제 데려와야 되겠다고 어떤 형제를 데리고 오는데 2년 동안 노숙을 했던 거예요. 2년 동안 노숙을 해가지고 데리고 올라오라니까 냄새가 풀풀.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입던 추리닝을 속옷부터 다 갈아입혀서 데리고 왔어요. 여기 돗자리 깔아놓고 잠자리를 마련을 해주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옆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목욕탕 가서 목욕시키고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신발도 사서 신기고 속옷도 사서 입히고 추리닝도 입히고 이렇게 했죠. 했는데 이 형제가 조금 지능이 떨어져.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면 같이 재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그런 어떤 행동하는 부분이 좀 떨어져서 그렇구나 고난을 받아서 많이 지쳐있구나. 그러고서 한 보름 동안을 그냥 먹고 쉬도록 했어요. 그냥 먹고 여기서 먹고 쉬고 삼시세끼를 저희들이 다 같이 먹었죠. 같은 밥상에서. 그래서 이제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일자리를 목사님 좀 알아보라고 벼룩시장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알아봤어요. 여기저기. 이 형제가 이제 그 상태가 아무것도 없고 주소도 말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 몸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주소가 확실해야 취업이 되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려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그걸 다 알아서 살려놨는데 살려놓으니까 이제 취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청소대행업체. 그 상황에 어떤 좋은 직종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대행업체를 찾아서 갔는데 형 친구라는 거예요. 청소대행업체 그 사장님이 형 친구라는 거예요. 그럼 잘 됐다 좀 부탁합니다 하고 우리 목사님이 형제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3명이서 팀을 이루어서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라고 보내놨더니 한 달 하고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못 써. 행동이 느리니까 호흡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 달 만에 딱 한 달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또 막 혼낼 수도 없고 그 지쳐있는 형제에게 야단을 혼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계속 그럼 기도하자. 또 다른 데 알아보자. 그래갖고 또 벼룩시장을 찾아왔는데 정능애가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저에서 직원 구입이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한번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력서 써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는 정릉에
가는데 그 청소 대응업체에 거기에 취업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이제 다니는데 마치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 사장님 어머님이 이 형제가 조금 부족해도 도닥거리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계속 일을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형제 들어온 지 앞에 걸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 형제 들어온 지 한 열흘 만에 제가 또 꿈을 꾸는데 큰 나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쳐다봐야 돼.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자몽 있죠. 자몽꽃. 그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꽃이 이러잖아요. 자몽꽃이 입이 크죠? 피어 있는데 그 한 송이가 내 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 송이. 지나고 봤더니 그 한 송이가 형제였어요. 형제. 그러더니 그날 뭐가 날라오냐면은 현대카드 쓴 거. 그게 지로용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 형제의 말소된 거 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소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를 보낸 거예요. 여기 주소가 돼 있으니까. 그거 하나 날라오지. 보니까 500만 원. 500만 원. 빚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날라오니?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또 뭐가 날라오냐면은 핸드폰 2개를 썼더라고요. 핸드폰 요금 2개. 단말기 2개. 그 다음에 또 뭐가 날라오냐면은 그 경찰서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무침 그게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조사받으고 또 걸어놓은 거. 무임승차. 그게 몇 건이냐면 9건이나 됩니다. 9건. 무임승차. 이제 무임 70 무임승차. 버스를 그냥 도로에서 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건수가 9건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달 지나고 봤더니 또 뭐가 날라와. 뭐가 날라와가지고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입원비를 안 내고 그냥 보냈던 거 돈이 없으니까 주소를 기록해니까 또 그게 날라온 거예요. 총 합해서 보니까 7, 8건이에요. 할렐루야. 다 보니까 빚만 봐도 이게 2천만 원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모아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 경찰서에다 전화해서 사정을 하고 건강보험료 거기다 전화해서 사정을 하고 형제 집도 좀 아무것도 없어요. 좀 한 사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오래요. 건강보험료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류를 준비를 다 해보니까 이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요. 우리 교회까지 말소된 그 주소 살려놨대. 우리 교회까지 전입된 게 33번째예요. 33번째. 와, 저는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워보니까 순번이 나와 있잖아요. 33번째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네, 이 형제가 정말로. 근데 알고 봤더니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마 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막내를 자라가지고 뭐가 좀 부족하니까 엄마가 항상 끌어안고 이 아들을 예뻐해주고 늦잠을 자도 엉덩이 두드려주면 일어나 이렇게 키운 막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운 아들인데 나중에 자기가 형 밑에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형 밑에서 살았는데 돈을 벌어도 이제 형이 그 통장 관리를 하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형제가 나가서 돈 쓸까봐 이제 안 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옮겨 다니는 게 우리 교회까지 33번째. 그러니 어떻게 해야 정말 많이 방황한 형제이구나. 주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2천만 원이 되는 돈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가. 전화해서 이거 삭감 좀 해주세요. 원금 좀 삭감해주세요. 삭감해주세요. 7, 8건을 했더니 다 모으니까 그래도 1,000만 원인 거야. 이게 빚이. 그래도 빚이 몇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형제님 이제 이거는 빚을 갚기 위해서 3년 동안 빚을 갚자.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년 동안이면 그 빚을 갚겠어. 다 삭감해 줬는데도 1,0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거 정말
내 혈육도 그렇게 안 해봤는데 내 형제도 그렇게 안 해봤는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이 형제도 이제 거기 고마우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출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오면은 밥 같이 먹고 또 새벽이면 일어나서 이제 여기 있으니까 그 새벽기도 문 열고 그냥 새벽 예배드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빚을 갚고 이제 빚은 다 갚았으니까 방 하나 얻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자. 그래가지고 내가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사용한 돈은 다 가계부 쓰듯이 내가 다 1원짜리 하나도 그 형제 거 손실이 없게 다 가계부를 쓰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청렴한지 알아요. 자기 돈 깨끗하게 사용해 준 줄 알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형제 이제 적금을 들어줬어. 적금을 들어주니까 이제 1년, 2년, 한 5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돈이 있으면 나가서 술 먹어버리고 또 화랑방탕에 쓸까봐 목사님이 저한테 통장 좀 관리해줘라. 그래서 이제 통장 그렇게 해주고 이제 적금을 들 때도 한 2년 동안은 제가 관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신앙이 어느 정도 잡혀간다 싶어서 통장을 이제 본인에게 넘겨줬어요. 이렇게 가계부 쓴 거 그런 거 이렇게 썼다. 결산해서 형사한테 넘겨줬더니 이제 우리 본인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알고 봤더니 요 건너편에 하늘채 있잖아요. 건너편에 금화 아파트라고 있는데 누님이 거기가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데 여기서 6년 동안 그 형제가 있어도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누나도 예수를 믿고 큰 형도 믿고 작은 형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늘채 건너편에 금화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가깝잖아요. 여기 가까운데도 6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와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완전히 버렸구나. 그러고서 형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형제들을 찾아봐라. 네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으니 형님들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절 때 되면은 가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일러줘서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고 지내더라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성묘를 갔다 온다고 추석 때 그래서 다녀와라. 그러고 이제 계속 이렇게 형제가 저축을 하면서 방 하나 얻어서 1,000만 원이면 방 하나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SH, LH 알아봤더니 거기를 들어가려면 1,000만 원이면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사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 사는데 고시원에서 산 근거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단돈 10,000원이라도 싸게 내놓는 그대를 성실교회 쪽에 가봤더니 10,000원이 더 비싸. 그래서 이쪽으로 데려다줘서 거기에 고시원에 머무르게 하고 10,000원이라도 싸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거기 머무르게 했는데 코로나가 온 거야. 출퇴근하면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형제가 코로나를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찾은 거예요. 이제 형님 내가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이제 우리를 오해를 하는 거죠. 형제 데려다 놓고 막 어디가 한 줄 알고 다 죽어간 사람을 살려놨는데 우리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형하고 매형하고.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찾아온다 그래서 얼굴도 보고 좋겠다. 그리고 일일이 이 형제가 그 돈이 1,000만 원 있었고 빚을 다 갚았고 이런 거 전혀 얘기 안 했어요. 형제에게 누가 될까봐 얘기 안 하고 맞이를 했는데 와 세상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바카스 하나도 안 사가지고 오는 거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자기 형제를 살려놨으면은 바카스 하나라도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 살려놨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인심이 이렇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날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형제를 이제 안 되겠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 이 형제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살게 해주면은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못 살게 하면은 저 형네 작은 형이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한 칸을 내줄 테니까 네가 여기 와서 살아라. 그리고 직장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교회도 뭐 같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2016년도 6월 5일 날 형제가 여기를 들어왔는데 2022년도 4월 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6년 된 거죠. 6년. 그때가 10일 되면 이 형제가 급여가 나와요. 근데 그 급여에 11조 헌금 딱 안 내고 싹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 저는 내 혈육한테도 이렇게 안 했는데 내 동생한테도 이렇게 안 해봤는데 차라리 내 형제 혈육이 목사님 동생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은 우리 도와줘. 이렇게 해서 한 영혼 살려보고 이 영혼 키워서 일꾼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게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더 잘하는 건가. 그 일종의 우리가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응?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에 내놓은 식으로.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한참 지나서 한 1년인가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벗었을 때 입혔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거기에서 제가 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가 형제한테 한 게 아니라 주님께 한 거였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서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있었잖아요. 크리스마스 그 조금 뒤에 얘기. 그런데 그 중에 1년 지나고 24년도에 제가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는데 이 형제가 시멘트가 이렇게 발려진 그 좀 높은 데가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었는데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 집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를 보고서 형제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장면이 바뀌었어요. 그게 24년도 한 봄이 5월쯤 된 것 같아요. 24년도.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날 제가 우리 예수님 생일이라 케이크 사러 가다가 그 형제를 만났어. 와, 그렇게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형제를 케이크 사러 가다가 만났어요. 형제님! 그러니까 이 형제도 반가워하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작은 형네 집에 있대요. 있고 그 가까운 교회를 다닌대. 그러고 청소대회 목사에서 계속 전화가 온대. 그 어머니 같은 분이 거기서 하라고 오라고 그런대요. 근데 이 체력이 약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이렇게 그 공공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들 저하고 연결이 되는데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성탄절날 예수님 생신이라 케이크 사러 가다가 그거를 만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온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한 영혼 살려놨구나. 우리 목사님하고 나 거기에 기쁨을 얻자. 그러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한 영혼 살려놨잖아요. 2년 동안 친구한테도 외면당해, 형제들한테도 외면당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제사장도 그걸 보고 피해갔다 이거예요. 레인도 그것을 보고 피해갔다. 이 주변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피해갔는데 이상호 목사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씻기고 닦이고 입히고 먹이고 취업시켜줘. 그래서 살려놨더니 그렇게 가니까 제가 마음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마음에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딱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도 내 자랑일까 싶어서 안 하려다가 그래도 꼼쟁이 간증이잖아요. 꼼쟁이 간증.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형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또 우리에게는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급을 쌓는 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상을 쌓는 복을 쌓는 일이다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막 받아야 그게 복을 쌓는 건데 그 목사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웃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상급을 쌓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할 때에도 개척하면서 신명기 1장 11절을 받았는데 이 8장으로 오기까지가 23년이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8장 16절을 제가 이것도 꿈에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11월 신명기 8장 16절 11월 달에 오륜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하는데 저도 거기에 약간의 예물을 송금하고 사랑의 헌금 우리가 작정 기도할 때는 맨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꼭 예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모르게 제가 마음에 작정해서 그런 거는 우리 목사님 상관 안 하거든요. 내가 감동해서 하는 거니까 21일 동안 작정해서 그거를 헌금을 송금했습니다. 하고 첫날 헌금을 했죠. 그래서 21일 이렇게 기다렸는데 나는 이제 그 오림교에서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에 추천해서 200만 원씩 준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그것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 금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제가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반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저 개인적으로 23년이 걸렸어요. 참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그 안에 녹아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 통통하게 살이 찌도록 굶기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그 형제도 그래도 나보고 살쪘네. 난 살쪘지. 굶기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헐벗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꿈에 이게 21일 날 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낮추고 시험하심이 마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저희들이 함께하는 일이죠. 아멘.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내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 이렇게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목회인가 싶더라고요. 이게 목회인가.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기쁨이 넘치고 이거를 우리 기대하고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형제를 보내 6년 동안 그렇게 그 형제를 거두게 하셨는데 주님께 한 것이어서 할렐루야. 주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온다고 그래서 그 말 자체도 고맙지만은 내게 한 사람 살려놨으니 그것으로 보람을 얻자. 할렐루야. 사람한테 상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잖아. 그쵸? 사람한테 상 받아보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지요? 그래서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줄 때는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 응답을 하시고 또 3일 전에는 그때도
제가 꿈을 통해서 많이 응답을 받죠. 열린 환상도 있고 또 환상도 있고 또 말씀이 저는 말씀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가장 안전하니까. 말씀이 가장 좋은데 3일 전에도 한 꿈을 꾸는데 막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두 분 인천에서 오신 두 분 딱 그 꿈에서 봤어. 꿈에서 인천에서 오신 두 분요. 막 이렇게 두 라인인데 막 나를 보더니 손을 흔들고 그냥 반가워가지고 근데 꿈에서 본 분이 두 분이 온 거예요. 자리가 가득 찼어요. 두 분을 미리 꿈에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꿈이 잘 맞아요. 두 분을 딱 꿈에 봤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꿈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지.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이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은 딱 첫 번째 전화가 와요. 그럼 갈게요. 그러면 그 행사는 많이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못 가요. 첫 번째 전화가 못 가요. 그러면 그 행사는 많이 안 와. 근데 갈게요. 맨 처음 인천의 목사님이 갈게요. 그랬대요. 그래서 맞구나. 꿈이 맞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치료받은 우리 아프신 분들 계시니까 치료받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16년도에 같이 16년도래요. 이제 15년도에 안수를 받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나름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이제 안수도 받았겠다. 열심히 정말 전도해서 아버지 집을.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딱 발에 족저근막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족저근막염 알아봤어요? 와, 이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한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원을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네 군데를 다녔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게 발바닥이. 그래서 하나님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나를 응원해 준 분들도 있고 협조해 준 분들도 있어서 나 열심히 일해서 교회에 이렇게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부담감이 있잖아요.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밀어준 분들한테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직장선교에서 사역했던 그 목사님, 조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퇴하시고 직장선교에서 저랑 같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시고 지금 연세가 있어서 못 하시는데 지금도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저를 사랑하는 분들, 저를 밀어준 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또 뭐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걸어 다니지를 못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막 괴로워가지고 한 날은 식당에서 막 푸념을 했어요. 푸념을 식당에서. 그랬더니 그 식당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러세요? 나 저기 미아리에 침 잘 놓은 대침이래요. 대침. 그거 받고 내가 나았어요. 그래. 그래서 또 미아리에 그래요? 한번 적어줘 보세요.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진짜 날 녹인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인 거야. 그 순간 낫는 듯 하다가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나 좀 이제 주님의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돕는 배필로서 목사님이 도와줘야 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계속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병원도 약도 다 끊어버렸어.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의사인데 내가 왜 의사들에게 이렇게 시달려야 되냐. 아유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막 죽기 살기로 그냥 여기 교회에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족저근막염을 고쳐줘야 주의 일을 하지요. 복음을 전하지요. 전도를 하지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그때도 꿈이죠. 꿈인데 꿈을 꾸는데 온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누워있더라고요. 이제 아프니까 병자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저한테만 비치는 거죠. 저한테만. 그 빛이 저한테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비치지 않고 나한테만 그 빛을 비춰주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그게 치료의 강선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발이 치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도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받고 그 뒤로 완전히 치료를 받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간증하겠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전사님 저한테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요. 그때가 20일 금식 끝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선교회에서 아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분이 조금 뭐라 그럴까 그게 애로움을 많이 타가지고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외로움을 많이 타. 가정은 너무 부유하고 남편도 너무 가정적이고 자녀들도 너무 엄마한테 잘해요. 뭐 걱정이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본인이 외로움을 많이 타가지고 그 틈 사이로 흑암의 세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와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그때는 이제 개척 준비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같이 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갔어요. 가는데 이분이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차 한 잔으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상을 딱 폈는데 어머 선생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집사님 빨리 눈 떠봐요 떠봐요. 이거 신방 왔다가 괜히 이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겠네 막 속으로 내심 막 겁이 나더라고요. 눈 떠보세요 떠보세요. 안 떠져요 안 떠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집사님이 지금 눈이 안 떠진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 안 떠진다고 이러면 어떡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해놓고 막 축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을 물러가라 예수 여러분을 물러가라. 한참 한 30분 동안 축사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간다 그러면 쓰러져. 입에다 거품물림을 다 흘리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그게 나간 거죠. 그게 하얀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축사 사역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거품을 흘리잖아요. 원수마귀가 나간 거죠. 그러더니 한 5분 있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쫄쫄쫄 왜 일어나? 아이고 저 신방 가서 몰매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거 못 일어나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저는 신방 해달라고 했는데 참 이상한 사람 만들어놨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이분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살아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축사 사역도 늘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축사 사역을 가끔 하거든요. 오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한두 사람들 오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때로는 쫓겨나가고 병도 치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이제 왕성하게 되면 더 풍성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라. 예수님. 예수 여러분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주의 종이 기도하면은 그게 쫓겨나가요. 주의 종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3장 18절 이하로 저희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내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로고스죠. 로고스 쓰여진 말씀 다 주신 말씀. 근데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을 레마예요. 레마.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주셔요. 저희가 개척할 때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게 레마죠. 그 말씀 1장을 받아가지고 8장까지 오는데 23년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하심을 또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잊지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아멘. 가장 진실하고 거짓 없는 우리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부분들이 저에게도 여러 차례 사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각자의 문제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건강으로, 어떤 사람 자녀로, 어떤 사람 목회로. 다 기도의 1순위의 소원들이 다 달라. 그 1순위의 소원을 가지고 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안 되면 작정하며 기도하고. 작정을 할 때는 반드시 예물이 같이 가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으로 하지요? 삶과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죠.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죠? 주일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삶, 말씀대로 살아낸 삶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얀 거짓말을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보혈의 피로 씻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연락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더럽게 그냥 회개도 안 하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연락이 안 돼. 그래서 가인처럼 예배 드려도 연락이 안 되니까 입이 나와 분이 일어나고 입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가 연락된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예배가 연락된 동생을 어떻게 해요? 쳐 죽여요. 그러니까 나의 예배가 연락됐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나? 보면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나?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타인은 두 번째야. 할렐루야. 내가 먼저 알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내 예물을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겨울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고 갈 데가 없고 또 아니면 동기들 중에 일가 친척들 중에 이웃 중에 우리 알곡교회도 24년도 2월 달에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강도를 만났죠. 강도를. 그럼 어떡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 부르짖어. 오직 예수야. 오직 기도. 오직 믿음.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전도를 했어. 정말 저희 남편 목사님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요 성도인들 섬기는데 진짜 완전히 종이에요. 종. 요 밑에 한 분도 장애인도 전도를 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종처럼 섬겨줬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돈 빌리러 저 시골에 가는 중이래. 난 주일날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이제 안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돈이 급해가지고 지금 돈 꾸러 간대요 시골에. 그 뒤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우리가 얼마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총처럼 6, 7개월 오르락내리락 뭐라도 있으면 주려고 우리가 정말 돈이 풍성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좀 저도 그냥 큰 거를 주면 좋은데 나도 줘보고 받아보니 큰 거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많이 주세요. 큰 거 좀 줄게. 이러고 기도를 해요 제가. 그러니까 작은 거 주니까 이 성이 안 찬 거야. 그 아시잖아요. 우리 신순이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얼마 전에 여기서 집에 가다가 만났어. 아내분을 만났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어려워서 못 나온대요. 좀 기다려달래. 응, 기다려달래. 그러면 기다리면 언제까지 가냐. 그렇게 주의 종들이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 남편분을 하나님이 일으킨대요. 그 성도를 일으킨다 그래요.
그 응답을 받으려면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 목사님들? 그냥 보통 기도하면 응답 못 받죠? 간절하게 그 한 영혼 살려보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았어. 그 성도를 하나님이 일으킨대요. 사업을 했었거든요. 일으킨데 내가 그것도 들려줬어. 일으킨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술 담배를 못 끊더라고. 술 담배를 못 끊어. 막 아내도 술사가 있어가지고 술 먹고 오면 남편이 이제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매일 저녁 기도 와서 기도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주의 종으로서 이 남자 성도님을 좀 관심을 가지면 또 아내가 질투를 해. 아이고 또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초월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이런 게 난처한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동기 여자 목사님이 유명희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 거기도 막 남자처럼 일을 해요. 나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목사다. 막 여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여자라 이거야. 아니 나는 목사다 이거야. 여자를 보지 말라 이거야. 여자로 뭐 다가오고 그러니까 막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를 보지 나는 목사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강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게 있어. 자기 아내보다 뭐 나를 더 의지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아내를 막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우리 목사님 또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주는데도 술 담배를 못 끊으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나중에는 또 돌아올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가까이서 하니까 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알곡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제 그 형제를 만난 사건이 저는 너무 기이해요. 이 우리 교회 6년 있다가 나가가지고 정말 3년 6개월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형제를 다시 만나게 하고 그것도 우리 주님 크리스마스 성탄 케이크 사러 가다가 만나가지고 다시 온다는 그 말에 뭐 믿지는 않아요. 오겠나 싶은데 어쨌든 한 영혼 살려놨다. 거기에 우리가 보람을 느끼자. 할렐루야. 받아버리면 우리가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낮추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명령이 뭐예요? 10계명. 평신도부터 이렇게 쭉 온 사명자들은 또 명령이 다르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낮춰놓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런 시험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 날 시험하셨구나. 낮춰놓고 시험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낮춰놓고 시험하시고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역자들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이끌어야 되니 본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 저 목사님 보면은 어떤 목사님 보면 너무 은혜롭고 저거는 좀 닮고 싶어. 근데 어떤 목사님 막 이런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본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따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정말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